신명기 5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한 금지의 명령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제6계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효도하라, 부모 공경하라 하는 5계명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즘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경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전의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놀라며 또 들었던 이야기리라 생각해요. 조윤아 양 가족 사건, 광주 광역시 초등학교 5학년 조양의 그 부모와 함께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살이 체험하겠다고 신청한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등교하지 않아서 학교 당국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취를 찾아보다가 결국은 완도에서 마지막 영상으로 잡힌 것, 그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아우디 차량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졌고, 애써서 많은 군경들 동원시켜서 추적하여 찾아본 결과 6월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송곡 선찬장 인근 방파제에서 아우디 차량이 수물되어 있는 것 결국은 건져 올려냈고, 조윤아 양 가족 차량을 인양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모습 보았어요. 일본 우익 대표적인 정치인 아베 일본 전 총리 총격 피습 사건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살인 사건 중에 한 사건이죠. 지난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제26기 일본 참의원 선거 나라시 유세 현장 중에 저격범 42살인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전 해상자유대 장교 출신이 어머니의 종교적인 문제, 자기의 전 통일교 종교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베 총리를 결국은 저격해서 얼마 긴 시간이 아닌 긴급 상황 중에 심정지가 왔고 결국은 그 생명이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나 아니면 충격을 주는 살인 사건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관심거리나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이 살인 사건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명경시의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나 신호 있는 그런 건널목 우회전을 돌 때는 특별히 유념해서 돌지 않으면 벌칙금 6만 원과 또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이 급하게 그저 신호 혹은 이 건널목을 건너는 우리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슉슉 돌아서 거기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살상자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결국은 일단 멈춤하고 가라. 그리고 사람이 건널 때는 무조건 서야 한다. 혹은 건너려고 쫓아오고 어떤 태도만 취해도 멈춰 섰다가 기다려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법률로 제정돼서 탄속과 계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명은 자꾸만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무서운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종류의 생명을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살상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명과는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물론 모든 생명을 다 해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나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량으로 동물, 그동안은 채식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살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관용하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그에게 없다. 그러나 해 뜨고 난 이후에 피 흘린 자는 그 죄가 그에게 있다라고 해서 정당 방위의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돼서 이게 사람이구나 누구이구나 알 정도의 그때는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정당방위는 죄가 되지 않으나 또한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 경우에도 이 재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으로 내린 이 살생의 문제, 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비멜렉을 다 멸하라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서는 신명론이라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윤리의 기준이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의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를 그러면 살펴보니까 물론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살인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러나 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것 말고도 사소한 문제로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와 있어요. 장기 두다가 결국은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들,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공중전화 오래 쓴다고 지켜보고 있다가, 옛날에는 공중전화 많이 이용했을 텐데, 근데 오래 쓴다고 그저 거기 전화 걸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요즘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늘도 저녁 뉴스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고등학생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13살 먹은 애를 그냥 해치고 폭행하고 그저 흉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 급히 병원에 갔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아파트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죽어가는 것, 요즘은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아주 사단적인 그런 살상, 그런 살인의 문제, 전쟁, 또 IS의 자살 테러, 이런 문제들. 성경에도 최초의 살인자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를 죽이고 마는 그런 최초의 살인의 문제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내 삶과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연락받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참 그렇게 중요해요. 살인을 금지한 이유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내가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인 동시에 남에 의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가치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그 생명의 명을 받고 삶을 살아가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요즘 큰 문제가 또 자살의 문제입니다. 이 자살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살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죄악이죠. 타인의 생명만 죽이는 것, 해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죽이고 해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죄악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미약하고 비천한 인간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또 살인은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죽은 그 사람의 생명, 너무도 귀한 생명을 죽였으니 그냥
생명 죽인 안타까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를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하는 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해친 그 생명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눈물과 한숨, 고통과 그리고 그 큰 시련의 과정을 겪어 나아가는 문제라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겠습니까? 살인에 대한 더 깊은 해석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이 계명만은 범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뭐 사람 죽이나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정법에 나는 떳떳합니다.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살인의 확장된 의미를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살인자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성문법적인 율법에 대한 말씀을 그 법 정신까지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표기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했으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 줘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하는 이런 단순한 율법을 어긴 문제 이전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살인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움이 있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멍청한 놈, 미련한 자식, 라가 이런 말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살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줍니다. 칼로 총으로 죽이지는 않았대도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 또 죽이고 싶은 마음도 곧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말로 욕하고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라가 이게 아람어인데 바보, 골빈 녀석, 멍청한 자식, 병신 같은 놈, 이런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인격적인 모욕을 말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는 그것에 대해서 엄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분노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인격 살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의 멸시가 마침내 욕설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된다. 마음의 상처가 되면 평생 가기도 하고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분노가 살인까지 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 금방 살인으로 가나요?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소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결국은 분노와 함께 사랑해야 할 이웃, 가장 가까이 아래 중에 사는 이웃을 해치는 무자비한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잘못된 분노, 이것이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럴 때 있었죠. 하나님의 기도해야 할 성전이 도둑의 소굴되었을 때 주님께서 노하사, 예수님이 분노하사 노건으로 지칙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나아가라 외치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분노의 밑바탕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법이고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는 치리자라 하는 교만이 깔리면 이것은 곧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 모든 분노나 이것들이 결국은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생각의 분노와 증오도 살인이다.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누구를 살해할 수는 없는 문제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나 미움이나 혹은 질투나 시기, 이것들, 이 옛사람의 소욕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시들러 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오직 주 붙잡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가 왕되고 주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람 마음은 이상해요. 넓어지려면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면 한없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 마음은 바늘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마음의 다침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부부가 만났는데도 서로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분노나 갈등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철천지 원수도 그 같은 원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저 평범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 그런 미워할 대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 지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마음, 사랑, 생기, 희망, 기쁨, 그런 선한 감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어떤 마귀에게도 여러분 마음을 어두움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비판이나 분노나 질투나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부드럽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항상 살인하는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그 뒤에 잘 보십시오.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 마음들을 극복하고 이겨요.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 대신 밝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마음에 받고 그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미워하고 좀 곡해하고 또 험하게 얘기하고 그냥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했다가 성령님이 조명하면 그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저 중상모략하고 그냥 가십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막 그냥 유업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안 좋은 말 전달하는, 그 누가 뭐라 하더라, 그냥 이 누가 뭐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큰 혼란과, 댓글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그냥 시달리고 시달렸다가 결국은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었던지, 앞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이 취해서 어떤 곤란한 지경에 있었던지에 대한 상관없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말을 함부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치명적인 생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언어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살려내는, 그래서 그 스스로도 내가 아파서 그저 스스로도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내가 당한 저 일이라면, 내 자식이 당한 저런 일이라면, 내 식구가 당한 일이라면 라고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살려내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주셨고 주의 성령이 진치고 주장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고 또 악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겨나가 마침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변 사람들이 환히 웃고, 그리고 여러분 말 때문에 주변에 그저 곡해하고 외했던 것들도 풀리고 함께 격려받고 함께 힘을 얻고, 그러면서 생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 되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부유한 자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당부하기는 또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지고 실수해요.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럴 때 그냥 내 의에 너무 붙잡히지 마세요. 주님, 내가 언제는 내가 옳고 정당하고 정의로워서 주님이 날 구원했나요? 마귀는 계속 나를 정죄해요.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겨나가는 비결도 그래요. 허물 많은 종입니다. 감정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저도 그래요. 실수도 많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마귀는 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설교자냐, 제일 많이 나를 공격해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주님, 네가 살인자야. 네가 간음한 놈이잖아. 네가 도둑질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설교하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너 구원받았어?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때에 내 의를 가지고는 말할 것이 없어요. 1000개, 10,000개의 입이라도 변명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감사해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납니다.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 내 공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고,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놀랍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서 목회할 힘도 나오고 또 사랑할 능력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이겨서 그저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 앞길을 위해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생명의 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